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4장 30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느니라. 저물 때에 야곱의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어졌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가족들 간의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나의 마음이 너에게로 가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생각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와 있다. 얼마나 영광된 그러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잇는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되짚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0장 14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잊기 위한 조건 첫 번째로 무엇이겠습니까? 소원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2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옵니까? 22절 말씀이네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드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소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소원함은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의 상태를 알려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누구로부터의 두려움입니까? 형 에서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장자권을 뺏음으로 인해서 형 에서의 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핍박과 농간입니다. 라반, 외삼촌 라반이 처음에는 잘 대해주는 것 같더니 어떡합니까? 야곱을 종으로 삼고 라반의 아들들까지도 이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구박을 한다라는 거, 핍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농간. 또 농간이라는 말이 어떻게 말인지 아시죠? 속임수죠, 속임수. 네. 그렇게 해서 야곱을 갖다가 힘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야곱의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은 무슨 갈등입니까?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갖다가 제정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한 남자에게는 한 부인을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죠? 야곱은 정실 부인인 레아와 라헬 이외에 그 라헬의 종 빌하, 레아의 종 실바까지 해가지고 2명의 첩을 두었다는, 결국에는 4명의 부인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건데, 이 4명 사이에서의 갈등이 크게 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이, 경쟁이 심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떨어져 나아간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혼란스러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두었죠. 근데 라헬인,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은 라헬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러자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실바를 통해서, 그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죠. 근데 문제는 가장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리따운 처자인 어떻게 해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문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명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를 이루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갈등 상황에 있으니 야곱인들, 가장인 야곱인들 그 마음이 편케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러한 갈등의 상황 가운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셔요. 어떤 언약입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죠. 그 말이 갈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는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어두웠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큰 약점 중에 약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에게 긍휼을 여기사 어떠한 복을 주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복을 주셨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떠합니까? 오히려 약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레아의 아들 유다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 야곱의 사랑도 못 받고 눈도 어둡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송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합한채 사건이라고 일어나요. 이 합한채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합한채라는 게 뭐냐면 이 근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서 나오는 이 약재입니다. 특효약, 약용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 합한채에 나오는 이 밑에 뿌리는요, 인삼과도 같이 달고요. 또 이 열매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불임 여성도 아이를 갖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효과를 지닌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합한채의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합한채가. 배추 있죠, 배추. 여러분, 배추, 그 얼갈이 배추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커요. 그게 바로 합한채예요. 그런데 이 합한채가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 야곱의 가족들 중에서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 그래서 이 큰아들이요, 가을에 밀을 베러 갔다가 우연찮게 이 야생 합한채를 갖다가, 우리가 꼭 산삼 구하듯이 합한채를 갖다가 어렵게 얻게 됐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갖다 주었냐면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다. 그 소식이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나니까 라헬이 그 즉시 쫓아가서 레아에게 요구합니다. 그거를 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를 하죠. 어떠한 거래를 합니까? 남편 야곱과의 동침권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야곱을 너에게 주겠으니, 너에게 보내겠으니 대신에 이 합한채를 나에게 다오. 그런데 이게 또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바로 눈에 보이는 특용식물, 이 합한채를 의지하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편과의 동침권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자식을 얻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녀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해답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뭐예요? 합한채를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합한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본문의 22절에 보면 마침내 라헬이 아이를 갖게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이유로요?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십니다. 또한 그 라헬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원함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을 이은 아들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부끄러움을 씻었다. 여러분, 여기서 수치와 부끄러움은 뭡니까? 라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뭐죠? 자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내가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하심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 라헬과도 똑같았어요.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여 주사라고 본문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심 없는 것은요, 가만히 그렇게 넋놓고 한탄만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하심,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뭡니까?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생각하여 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소원함에, 간절함에 응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각자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잊고자 라헬처럼 소원함으로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잊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눈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눈을. 예, 믿음의 눈입니다. 자, 라반이 야곱의 오므로 말미암아 그의 산업이 번창했습니다. 이 번창함은 라반도 그렇고 라반이 인정했어요. 야곱 때문이라고. 야곱이 라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보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고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라반에 대한 품삯에 대한 그러한 계약을 합니다. 이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를 해요. 나는 언제 내 살림을 차리겠습니까?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야곱이 가만 보니까 수수와 탐심으로 가득한 라반에게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라반이 야곱을 붙들기 위해서 마지못해 계약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소나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아롱진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박이들인 게 점박이, 얼룩진 것들, 점박이들. 그러니까 얼룩진 것들, 또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서 이것은 나의 품삯이 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라반이 흔쾌히 수락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라반의 생각에는 이 단색인 자기의 양과 염소 사이에서는 혼합의 얼룩진 것들이 태어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매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양떼가 물을 먹으러 개천에 나올 때에 나무 껍질, 각종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가지를 양들이 물 먹는 구유 앞에 세워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양들이 어떻게 돼요? 새끼를 베니. 근데 그 새끼가 얼룩진 것들이만 나오는 거예요. 얼룩진 것들만. 점박이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의 것입니까? 야곱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요, 학자들이 봤을 때 전혀 비과학적인 그러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무 껍데기를 벗긴 것을 갖다가 양들이 본다고 해서 그 점박이가 나온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던 간에 야곱은 최대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갖다가 수고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 위에, 노력하는 모습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보상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살림이 늘어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성과 상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방법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반드시 보상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놀라운 방법,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생각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이성과 지식과 상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세요?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시면 그랬다는 거예요. 축복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커져서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요, 인내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때.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 떠날 때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20년이었어요.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6년 해가지고 20년 동안 그 세월이 외삼촌 라반 맨날 어떻게 돼요? 거짓말만 하고 속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은. 왜냐? 계약을 10번이나 변기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야곱은. 그럼 한번 말다 했죠. 이런 사람 밑에서 핍박 가운데서 얼마나 눈물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레아는 어떠했겠어요? 레아. 야, 다른 이들은 자녀가 다 있는데 남편의 야곱의 사랑을 가장 받는다고 자부하는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떠했겠다는 거예요. 어떠했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여 주시는 때에 아들 요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씻게 하시지 않습니까? 라헬은요, 라헬의 방법대로 했다 그러면 합한 채를 통해서 자녀를 얻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들 다 그러하듯이. 비라의 자녀, 나의 종 비라를 통해서, 몸종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음으로 2명의 자녀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조차도 라헬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라헬의 삶의 문제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생각하여 주시는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들 요셉을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잘 알고 계셔요, 누구보다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수치를 멸하게 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지금 삶의 문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입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간절히 소원함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라. 세 번째, 인내하며 기다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놀랍도록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408장 1절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힘있게 기도하도록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408장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늘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전행 가운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주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기억하시사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